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긍정은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최면이나 막연한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이야기할 때 긍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절대 긍정은 세상의 막연한 자기 최면이나 낙관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긍정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이며 우리의 삶의 어떤 조각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완성되는 재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에서 절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절대 긍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에게서 절대 긍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 긍정이 있을 수 없어요. 잠시 잠깐의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잠시 잠깐의 해피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열심히 일해서 곡간을 짓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쉬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인데 그건 뭐냐? 그날 밤에 그가 인생의 육신이 장막이 거두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쉬고 놀자라고 말했지만 그 밤에 그의 영혼이 데려갔어요. 그가 영혼이 간 곳을 보니까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그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부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여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나에게 입술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입술을 물에 적셔서 한번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자였는데 그런 요청을 합니까? 그런데 그의 영혼이 지옥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도 허락이 되지 않고 또 내 형제들이 있으니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진정한 긍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잠시 잠깐의 기쁨이나 잠시 잠깐의 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진정한 긍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절대 긍정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긍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긍정 그리고 그 절대 긍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귀를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도다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해주고 붙잡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긍정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제 발로 걸어서 이 성전에 온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만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지만 예수를 통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름 바 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이 위에 햇빛이 비치면 그냥 비치면 그저 종이는 따뜻해질 뿐이지만 그러나 돋보기를 가져다 대고 햇빛을 초점으로 정확하게 모으면 빛은 강렬한 에너지가 되어서 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섭리한 능력은 우주에 충만하지만 그 능력이 내 삶에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돋보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과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진정한 삶에서 합력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존귀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일에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시골에서 쓰던 수동펌프는 땅 속에 아무리 물이 많이 많아도 우리가 손잡이를 움직이지 아니하면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죠. 그럴 때 바가지로 마중물 한 그릇을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면 깊은 곳에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한 결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영적인 마중물인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삶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뭐예요?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먼저 절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외치겠다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경에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보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후려 얼굴을 들고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사전 감사를 좋아하셨어요. 보통 감사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감사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고치실 때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이고,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망신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그 돌문을 열어놓은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더니 나사로가 나와서 나사로 가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5천 명이 넘게 먹고 12강주가 남았던 사실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왔던 안드레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감사하며 나중에 떼어주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야, 가져오면, 이왕 가져올 거면 큰 고래 같은 물고기를 가져와야지. 야, 이 멸치 같은 물고기로 누굴 먹이냐? 주님은 빈잔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사하고 나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 긍정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상에서 안 됐어. 너무너무나 고통받고 있다가 가장 안 돼서 죽은데 제일 안 된 곳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제일 낮은 곳에 가는 게 천국입니다. 이 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되고 잘 돼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다가 가장 좋은 곳에 들어가는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지옥 아름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장 제일 기본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제일 좋은 곳에 가도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절대 긍정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절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기도할 때
그가 울며 기도하며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나와서 술 취한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한나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며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녀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자. 그는 그때로부터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딱 그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3남 2녀를 더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자만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에 그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끝에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준다. 쉽게 말하면 좋지 않은 것도 안 좋은 것도 힘든 것도 괴로웠던 것도 버무려서 하나님께서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비빔밥이 있습니다. 비빔밥은 어떻습니까? 남는 나물 조금, 남는 고추장 조금, 비빔밥을 조금 넣고 그리고 각종 야채를 넣고 열심히 비빕니다. 남는 반찬이었지만 보잘것없는 반찬이지만 그것을 잘 비비면은요 맛있는 일품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역경 어려움들을 자꾸 만나고 고난을 만나지만 결국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버무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어 운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통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깨어나 보니까는 한쪽 팔이 없어졌어요. 교통사고 이후에 절단이 됐습니다. 엄청난 사고 때문에 혼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몸이 성하지 못하므로 허락도 없이 의사들이 그의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깨어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셔서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한 팔을 필요하시기 때문에 가져갔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깨어보니까 팔이 하나 없다 그러면 엉엉 울고 낙심하고 두 팔이 있을 때를 자꾸 그리워하며 낙담했을 것 같은데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팔이 하나 깨어나니까 없어졌는데 주님 지금까지 두 팔을 가지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제 팔을 가져가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중국 선교사 은퇴를 하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원해서 한국 선교사 나왔는데 그가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한국 전쟁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군인들과 많은 평민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었지만 의수족 관련 일을 하는 병원은 한국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어도 의수족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르벤 토레이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로 와보니까 한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팔과 다리를 잃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팔을 잃고 난 다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의수를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팔이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활병원을 시작해서 의수족을 만들어서 한국 상위 군인들에게 보급하고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하며 전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한국의 전쟁에서 팔, 다리 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이때에 나를 먼저 내 팔을 하나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조 팔과 인조 다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벤 토레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에서 최초로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서 재활의학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르벤 토레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어떤 선교사도 거기에 마음을 갖지 못했지만 아픔과 고통을 체험한 토레이 목사만이 팔과 다리를 잃은 자들을 위하여 사명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르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것이 르벤 토레이 목사님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팔을 잃었으나 팔을 잃은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수와 의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불행한 일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야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진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질그릇이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너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저렇게 만드냐 따질 수 없는 것처럼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절대 주권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에게 팔려가지고 고난당하고 13년에 넘게 고통받고 감옥에서 종살이를 하다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버무리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절대 긍정, 절 감사로 주님 옆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얼마나 총명했든지 학교에서 작은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은 눈에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놀이를 하다가 새총으로 눈을 쏴서 눈이 실명되고 장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땅을 치고 울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눈은 이러지만 머리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은 가져가셨지만 머리와 팔과 다리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며 절대 긍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점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오고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훌륭한 정치인 되어서 나중에 영국의 유명한 교통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헨리 포세트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실명한 상태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기감을 주는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감사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